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네, 봉독합니다. 22장 1절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같이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불태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시록 22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을 한 칼빈은 계시록을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주석을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칼빈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음서하고 서신서까지만 주석을 쓰고 일생을 마쳤는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계시록 22장까지 주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하였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고, 너무나 큰 은혜라서 오늘서 감격이 되네요. 오늘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보면서 제가 보면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수강이 어디서 보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가 천년왕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러 재림하셨어요. 재림하셔서 이제 천년왕국을 다스리고 나서 나중에 천년이 차니까 국가 만국의 전쟁이 있었죠.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들, 그들을 전부 불살라버리고 사단도 마귀도 불못에 던져놓고 모든 것을 정리했죠. 모든 것이 정리된 다음에 구속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예수님께서 구속을 마쳤다는, 그 구속을 마치신 다음에는 주님의 보좌가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빌립보서에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등이라 했지. 빌립보서 3장에요. 하나님과 동등의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고 버렸다는 거. 이 땅에 내려오셨죠. 내려오셨다가 천년왕국까지만 해도 누구의 보좌예요?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것도 끝나고 나라를 들어서 아버지께 바치니까 마지막은 뭡니까? 이제 내재적 삼위일체죠. 하나님과 여기 1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어떻게 돼요? 보좌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내재적 삼위일체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속하러 이 땅에 오실 때는 경륜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죠. 경륜적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경륜적 삼위일체에서는 주님이 보좌를 버리셨어요.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편에 앉으셨다가 다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보좌, 이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보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딱 단지 그리스도의 보좌예요. 마태복음에 주님께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이 보좌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보좌에 대해서 했죠. 그러나 이제 이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나라도 끝나고 이거를 나라를 들어서 바울사도가 뭐라 그럽니까? 바친다고 그러죠. 아버지께 하나님께 바쳤을 때 아버지의 그리스도의 보좌가 비로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다시 가서 앉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22장 1절은 이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되는 장면. 너무나 감격스럽죠. 완성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맑은 생명수 강이 흘러요.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강이 흘러서 보좌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에덴 동산하고 많이 연결해 봤어요. 많이 연결해 봤는데 지난 21장에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그 모티브적인 그 성막이라든지 이런 성전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실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부터 그 성전에는 보좌가 있죠. 성전에 누가 앉았어요? 성부와 성자가 한 자리에 앉았잖아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보좌를 잘 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좌를 버렸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는데 구속을 다 이루셨을 때는 자기의 보좌도 다 버려 던져버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바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들어 바쳤을 때 그 바치는 것이 창세기 6째 날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6째 날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6째 날이 끝나고 창세기 7째, 지금 계시록 22장은 창세기 21장 22장은 창세기 7째 날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20장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7째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로 따르면. 여기서 보면 에덴 동산이 그럼 과연 이거의 모형이냐 하면 에덴 동산이 여기 모형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제 시간 많이 해봤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거기 두고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선악과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렇죠? 선악과가 사라져버렸단 말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도 네 근원이 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에덴이 왜 지금 7째 날이 아니고 에덴은 6째 날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여주냐면은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다고 해요. 강이 에덴에서 발원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생명수강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그냥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는 강이 출발지가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에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은 어디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럼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 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이사야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다. 예루살렘에서 이 이사야서 2장 3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우리 목사들이 대신 전달해요. 설교를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대신 전달하시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 목사 공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야. 주님이 직접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한단 말이야. 강이 에덴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보좌에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것은 6째 날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오늘 본문에서 7째 날 영원한 안식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7째 날을 복주사 안식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보좌에 주님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안 앉아 계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거기서부터 갈라다. 동산을 적시고. 말씀이 동산을 적신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 예루살렘부터 먼저 적신다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서 내 근원이 되어가지고, 유브라데강, 히데강, 여러 강들이 나오잖아요. 강의 이름이 나오는데, 내 근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지구 전체를 주님이 말씀으로 충만케 적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은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면 오늘처럼 뭐 교리가 감리가 다르고 침례가 다르고 뭐 장로가 다르고 이런 말씀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주님의 한 말씀으로 동서남북 지구 전체가 겹쳐져야 이것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통일되어 있어요. 다 따로따로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덴 동산과 어제 이것과 많이 비교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첫째 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는다고요. 첫째 번에 올라가서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 수명대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그 지구 전체가 그리스도가 나라가 되는데 첫째 번에 들어가고 못 들어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어차피 휴가돼서 올라간 분들도 다시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내려와요. 다시는 싫어. 내려오고 못 올라간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지는 거예요. 땅에 남겨졌지만 그분들이
공중에서 혼인잔치 했지만 결국 땅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서 뭐 거기서 마냥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남겨진 사람들, 못 올라가는 사람들, 요한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 남은 자들은 1000년 동안 살지 못하더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수명대로 살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정이는. 근데 올라간 사람은 완전 부활된 거예요.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는 죽음이 공전해요. 그리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의미도 먹되 하나님 그런단 말이에요. 동산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왜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없어요? 아니 여기 7째 날에는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없고 뭡니까?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인데 강 좌우죠. 왼쪽 오른쪽에 생명나무가 있다죠. 생명나무가 있고 실과를 맺는데 달마다 12실과를 하죠. 12 실과를 맺되 뭡니까? 달마다 맺는다. 달마다 12개 항상 12는 아들의 숫자예요. 12 아들의 숫자입니다. 아들 12. 12는 12실과를 맺는데 네 달마다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덴 동산하고 우리가 비교해보면 여기서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에덴에서는 뭐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그죠? 단수로 나온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하나고 생명나무도 하나 단수로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생명나무가 좌우 왼쪽 오른쪽 복수로 나온다고 지금 그죠?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여기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고 복수가 되죠. 복수가 에덴 동산에서 단수였어요. 단수였고 여기에서는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여기서 7째 날 7일 하쉐비 7째 날에서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6째 날 그리스도의 왕국 하시시에서는 각종 뭐가 있어요? 각종 나무의 실과 이걸 에덴 동산에서는 2장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6째 날에서 뭡니까? 이것이 각종 나무의 실과가 뭘 먹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에게 씨 맺는 모든 채소를 했죠. 모든 채소와 씨 맺는 모든 과목이래 과목. 열매 맺는 과목. 과목이 너희의 음식을 갖다 너희 음식에. 그 동물들 있죠. 가축들을 뭘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푸른풀을 준다 그랬다고요. 푸른풀. 이게 어디에서? 이래서 6째 날 푸른풀을 먹기 때문에 이사야서 선지자의 그날 주님의 나라에서는 사자와 이리가 풀을 먹는다고 한 거예요. 풀을. 6째 날에 가서 지금 6째 날이 안 왔기 때문에 동물들이 풀을 못 먹는 거예요. 네? 동물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각종 채소, 열매 맺는 각종 과목 이랬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이 표현을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간단하게. 그러나 6째 날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 없다. 이런 게 필요 없고 뭡니까? 오직 강자의 생명나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나무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을 먹는다 이거예요. 이것을 먹고 이 부분을 잘못 보면은 잘못 해석하면 까딱 잘못 해석하게 되면 여기 생명나무 강자의 나무를 이 성경에서 나무를 사람으로 비유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네? 감람나무, 사람으로 많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다 찍혀 불에 던져준다 이런 말이에요. 나무를 사람으로 표현한다고. 사람으로 이 말씀 속에 뜻을 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까딱 잘못 보면은 야 강자의 생명나무가 우리가 아니냐. 우리가 돼서 우리가 12 아들의 숫자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에 그걸 먹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실과를 우리가 맺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오니까 강물이 쭉 흘러나오는데 왼쪽 오른쪽에 여기서 먹어서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실과를 맺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실과를 뭐, 일곱째 날은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고요. 우리가 열매를 맺고 못 맺고는 알곡과 쭉정이는 이미 여섯째 날이 되기 전에 주님이 심판하러 그리스도의 나라를 열러 재림하실 때 모든 게 끝나버린 거예요. 열매를 맺었냐 못 맺었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이런 것은 다 여섯째 날에 다 끝나버렸어요. 심판이 됐다고요. 곡과 마곡까지 주님이 천년 통치할 때 얼마나 그들이 비방했어요. 다 불로 살려버렸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안식 가서 거기서 무슨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건 여섯째 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강자의 생명나무가 복수로 등장한다고요. 에덴에서 단순데 분명히 좌우에 있다 그러죠. 보자고요. 이 1절 2절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뭡니까? 선악과가 있었고 선악과가 없어졌죠. 여기서는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곡과 마곡,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첫째 부활에는 알곡만 참여가 되고 쭉정이는 참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난 이 시장 최후 심판에서 쭉정에 건진받았죠. 쭉정에 건진받았잖아요. 쭉정에 건진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강 좌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좌우. 이 주님의 알곡이 어느 편에 있었어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주님이. 창세로부터 얘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쪽. 왼편을 저주하죠, 왼편을 저주해서 영원한 불꽃 들어가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좌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최후 심판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은 불못에 던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던져졌더라. 이 말을 뒤집어 반대로 보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건든받았다라고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 좌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여기서는 뭐예요? 쭉정이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말씀을 못 먹는 거야. 그렇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왜? 수명대로 살다가 음부로 들어가니까 천년 동안 있다 올라오잖아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에서 나오는 흘러오는 모든 것을 다 섭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예요. 오른쪽의 아들이나 왼쪽의 아들이나 똑같이 먹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보여준 게 아브라함만 구원한 게 아니라 그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간 롯이죠. 롯이 축정이란 말이에요. 축정이 건져주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롯을 건져내죠. 축정이를 건져내는 걸 보여주잖아요. 오늘 신학에서는 축정이를 건지 못 받는 영원한 불못 들어간다고 해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막 지금 요즘 충격으로 오니까 우리가 그렇게 알곡으로 못 사니까 그런 말이 막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고요. 음부에 가서는 있지만, 지옥 가서는 있지만, 최후 심판 때 올라와서 건져받는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다 여러 군데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강 좌우에 오른편 아들과 왼편 아들들, 알고가 쭉정이가 여기서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의 나라는 쭉정이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제 영원한 안식, 즉 7일째 날에는 뭐예요? 들어간단 말이에요, 축정이가. 이걸 보여주는 게 누가 보면 15장의 탕자 얘기란 말이에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걸 다 받아가지고 세상 나가서 지 멋대로 다 쓰고 쥐엄연에 먹다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도 당하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종으로 내가 있을게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를 향해서 가니까 아버지가 내쫓았습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버선발로 쫓아나가잖아요. 이는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고, 이렇다가 천년 동안 음부에 있었으니까, 피는
아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데, 피 생명이 있는데, 음부에 있었기 때문에,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얻은 내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이게 연결이 돼야 돼, 말씀이. 그냥 막 읽고 한 말씀 한 말씀 따로따로 놓으면 여러분 성경이 뭐가 하면 하나도 모르고. 그냥 돌아온 탕자는 영원히 돌아온 탕자로만 남는다고 여러분들 속에. 줄여서 돌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다 돌탕 된다고요, 우리가 다. 예수님 산상수훈에 그랬잖아요. 생명의 길로 가는 자는 없다고, 적다고. 그 뭐예요, 우리가. 다 돌아온 탕자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화 여러분들이. 알곡이 몇 명 되겠냐고 사도바울처럼 단독에서 목을 내밀고 잘라지라고 하는 사람 몇 명 되겠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아니, 살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야. 은혜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는 거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쭉 저희가 할 게 뭐가 있어? 찬송하는 거밖에 없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다음에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봐요. 창세기 3장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기대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며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런 내쫓았죠.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 못하게. 왜?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 죄인 된 상태에서. 이런 내쫓았는데 여기에서는 뭐예요? 다 부활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이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이는데 여기서 어떻게 좌우에 여기서 이걸 먹어서 뭐 실과를 맺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또 먹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보면 부활이 무엇이냐?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이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대요. 요한일서 3장 22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3장 2절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요한일서의 3장 2절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요한 사도는 자녀를 엄청 강조했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의를 강조했다고 하면 요한 사도는 자녀 모노게네스를 강조했는데 이 모노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맏아들 모노게네스인데 그분이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경에서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만이 성부 하나님의 모노게네스란 말이에요. 독생하신 외아들. 그런데 그분이 피생명을 주셔서 우리도 친아들은 아니지만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가 됐다고 하죠. 우리도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모노게네스가 됐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의 중요성, 이 중요성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말씀 그냥 호투려 읽고 나가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이다 하십니까? 죄인인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노게네스인데 우리가 모노게네스가 됐다. 헬라어 언어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허투리지 말란 말이에요. 한 말씀 한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죄인이 우리가 영원한 불곳에 들어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에 공로한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이란 말이죠. 장래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장래가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권세만 주셨는데 권세 준 것만으로는 안 되고 이것이 증명돼야 된다. 입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입증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 여기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shall be like him이라. we shall be like him.
be like라고 하는 거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 아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be like. 조금 더 다르지 않고 힘. 예수님과 똑같은 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이 성경 말씀 이대로 들었다가 내 이단 소리 들었어. 무식한 성도한테 가서 이단이라고. 얼마나 안 가르쳐놨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이 된다고 킹제임스 성경하고 영어 성경 다 들은 데 가지고 얘기했더니 나보고 이단이라는 거야. 성도가 성경을 평생 일독이나 했냐고 그 여자가. 어디 시험방지에 목사가 얘기해주면 귀가 할례를 못 받아서 귀가 할례를 못 받은 귀라 그런 거라고 그게. 싸가지 없는 게 어디다 대고 이단 3단이라고 지직거리고 앉았어. 그게 영어 성경에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 원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We shall be like him. 예수님과 똑같이. 왜 이렇게 부활이 돼야 돼? 왜? 주님의 피 생명을 받아서 모노게네스가 됐기 때문에 주님과 똑같은 모노게네스 부활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게 안 되면 성경은 가짜인 거야.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귀에 계신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이 얼굴을 본다는 거 너무 중요해서 다음에 시간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부활하신 몸이 어떤 몸이냐를 보여주는 게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왜 보여줘요? 다른 복음에서 안 보여주는데 누가복음은 인자잖아요. 인자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가복음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할 때 누가복음 24장 36절 보면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해서 그 보는 것을 영이라 생각하는지라. 여기서 제자들이 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풀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타스마라고 하는. 왜냐면 제자들이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이러니까, 핍박을 하니까 문을 닫았는데 문을 열지도 않았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라 문은 닫혀있는 상태에서 쑥 들어왔단 말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왔으면 안 놀랬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안 놀랬는데 문은 닫혀있는 그냥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냥 기절할 정도. 얼마나 놀랬냐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야. 또 나를 만져보라고 하는 거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안 믿으니까 부활하신 신령함.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하는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렇게 해요.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가 이뤄나간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육의 몸으로 이 지금 썩을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이거를 심는 자들이 알곡이고 육의 몸으로 안 심는 게 쭉자는 자들은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보세요. 여기서 근데 신령한 몸이 뭐냐?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령한 몸으로 사니까 어떤 이단들이 우리 부활이 그냥 영체다 자꾸 이렇게 흘려버리는데 다 이단 사설이라고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예요? 손발이 있어.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가 부활한 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손발이 있어.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봐라. 네, 만져봐. 근데 뭐라 그러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어. 살과 뼈가 없는데 내가 영으로 부활했으니까 살과 뼈가 없는 줄 아니?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만졌는데 다 뼈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손과 영은 살과 뼈가 있어. 없는데 나는 있다는 거예요. 손과 발을 보여줘. 만져봐.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모노게네스의 몸과 우리가 똑같이 부활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근데 이게 뼈가 있고 살이 있는데 보세요. 그냥 영으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영으로 부활하셨으면은 문이 닫혔는데 쑥 통과해서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되는데 손발이 있고 살과 뼈가 있는 그 몸이 문이 닫혀서 문을 통과하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몸이라고 신령한 몸이. 이게 여러분 믿어지냐고. 이래서 기독교는 믿음이야. 믿음. 다른 거 다 믿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희가 너무 기쁨을 올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 여기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43절 받으사 뭘 받았다는 거예요? 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사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 우리 부활한 몸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뭐 영체로 영만 부활한다? 그건 귀신이야. 영만 부활 죽음은 육체는 죽고 홀령은 살아있잖아. 홀령은 살아서 지옥 가 있잖아. 지옥을 가도 어디 낙원을 가도 어디 가도 홀령은 살아서 그건 귀신이라고. 그건 육이 부활 못하면 말짱 꽝인 거야. 육이 부활이 안 되면. 근데 이단들이 육은 부활이 안 되고 영만 부활한다 하면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말씀을 기도를 하라. 말씀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부활하신 몸이 잡섰단 말이에요. 잡섰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야. 먹어야 돼요. 부활한 몸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좌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강에서 흘러나오는 생명나무죠.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 못 먹고 쫓겨났잖아.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여기에서 안식할 때, 제7일 안식할 때 드디어 생명나무를 먹어서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존성이죠. 출애굽기에서 자존성. 나는 스스로 있는다가 무시하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자충족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외부로부터 무엇을 얻어서 먹고 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신다고. 모든 걸 충족하시는 분이야. 근데 우리는 부활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부활했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어도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죽지 아니하는 몸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원한 생명수를 우리는 먹어서 계속 영생을 유지해 나가는 몸이란 말이에요. 이 몸이. 네? 우리가 부활했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자존성이나 충족성을 갖고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이렇게 부활했다면 뭐 때문에 생명수강이냐. 보좌에서 흘러나와서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걸 먹이냐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자충족하고 자존하고 그런 존재가 된다면, 물론 부활한 몸 자체는 뭡니까? 죽지 않냐는 몸이라고 했어, 성경에. 죽지 않냐고 썩지 않냐고 신령한 몸이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우리가 독립적인 개체가 돼서 하나님과 따로따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이렇게 살려줘서 부활시켜줘서 하고 우리가 따로 노는 우리가 그런 백성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계속적인 그걸 받는 거예요. 충족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걸 받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라면, 여기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한다 그랬죠. 만국을 소송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2절에 만국을 소송한다라고 하는 건 뭐 치료해서 병든 상태를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치료도 없고 병든 상태도 없어요. 치료도 없고 병든 이런 데 다 끝났어요. 6째 날 다 끝난 거예요. 7째 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이 계속 유지되도록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계속 끊임없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다시 이 3절 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두 번 다시 쫓겨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다시는 그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쫓겨나는 저주도 없고, 그 선악과 먹음으로 인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음의 저주가 왔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24절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게 7째 날 안식에서 가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 이거 모세가 그 얘기를 했죠. 모세가 얼굴을 보여달라고 출애굽기에서. 얼굴을 now show me your glory 그런데 하나님 왜 지금 안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볼 수 없어 그런다고요. 네, 여기 봅니다. 그의 이름도 저희 힘에 있으리라. 여기 보세요.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좌편 우편에 있는 아들들 모노게네스에게 있다는 게 이마에. 보세요.
이마에 이름이 있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은행이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은행의 연고외에는 너희가 도무지 이혼하지 말라 그랬죠. 은행.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건지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버린 자녀. 버린 자녀가 누구예요? 종말에는 666표를 받죠. 어디다 받아요? 이마죠, 이마. 이마에 뭘 받아요? 이마에 받는단 말이에요. 이마에. 여기 이름이래,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예요. 전 인격이라고. 그 사람의 전 존재예요. 한 개인의.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은 마음의 창이다. 눈을 보고 마음을 읽을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눈은 마음밖에 못 읽어, 눈은. 이름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전체야. 모든 걸 다 얘기해. 다 아우르는 거야. 한 존재, 한 인간의 존재 자체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이름을 이마에 새긴다고 그래요. 쉐마를 줄 때 뭐라 그래요? 손목과 미간이라고 그러죠, 미간에. 여호와 율법을. 민수기입니까? 민수기의 신명기, 민수기죠. 율법을 줄 때 주님이 뭐라고 명령을 내려요? 이 율법을 너희가 손목과 미간에 새기라고 하는 거예요. 미간에. 왜 666표를 이마에 받으면 영원한 불못까지 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은행이라고 하네, 포로행이야. 나의 전 존재가 주님의 말씀 율법으로 이마판에 새겨야 되는데 666표를 새겼잖아, 이마에다가. 이래서 불못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히브리서에 주님의 피는 영당번에 제사를 지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맞아요. 틀리지 않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666표 받아도 지옥 안 가요. 새빨간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너희 666표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 666표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알곡은 안 받고 휴거됐고 여기 쭉정이 있죠. 쭉정이가 이 땅에 남겨진 쭉정이가 두 그루를 갈라진다고 666을 안 받고 끝까지 버티는 쭉정이라고 666 발효 쭉정이 666 발효 쭉정이 여기 못 가는 거고 이거 영원한 불못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 간단 말이에요. 쭉정에 다 올라온 게 아니라고. 종말의 쭉정이는 두 그루를 갈라진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이마에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죠. 이거 잘 보시라고요. 쭉정이라도 구원을 시키지만 666 받은 쭉정이는 끝나는 거야. 지옥불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이란 말이에요. 불못. 이거 잘 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옛사람에게 말하면 너희 옛 조상에게 모세가 돌판을 보여줬다니 돌판을 살인하지만 가늠하지만 주님이 선지자일 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풀어주잖아요. 내가 다시 풀어줄게. 주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신명기 24장을 들잖아요. 신명기 24장을. 은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그 은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는 게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은행만 안 하면 난 널 안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666표를 이마에만 안 받으면 그 후에 어떤 데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데다 사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이 666만 안 받으면 이마는 전 존재야. 너의 자체야. 너의 모든 것인데 네가 그걸 마귀에 팔았잖아. 마귀에 이마만 받았잖아.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에 이마나 미간에 준 손목이나 미간에 준다고 666표를 계시를 보니까 왜 거기다 쓰냐고 쉐마 주님의 말씀을 미간과 손목에 새기라고 그랬는데 그 치고도 기득거리 하지 말아야 돼. 딱 만약에 666표 내일부터 준다 그러면 굶어 뒤져야 돼. 무슨 얘기 안 해? 영원한 불못 갈 거냐고. 영원한 불못 갈 거냐고. 차라리 죽어서 쑥 끊어지는 게 낫지. 어차피 쭉정이로 살았잖아. 저나 여러분들 알고 살았어? 못 살았잖아. 고집들은 황소고집들이고 못 살았잖아. 남는 거면 666표 받는 길이야. 받을 거냐고. 이거 다 알고 될 거야? 알고 되려고 살든가 못 살 거로 알고 작정을 해서 666표 안 받고 숨겨한다고 생각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의 이마에 있다는 거 666표 받아 쭉쭉 얘기하는 거 이제 니들은 굶어 들어갔다고요. 그 쭉정이 중에서 안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안 받고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666이라는 걸 깨닫고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말씀 마치고 가겠습니다. 네.